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임하셔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천국의 소망과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의 날로 성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농번기를 맞이하여 지치고 피곤한 몸이지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말씀의 검으로 강팍한 심령을 쪼개어 주시고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며 옛사람을 말끔히 벗어버리고 성령의 역사로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세상의 악한 건세를 이기고 선한 싸움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예배자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상하고 찢긴 심령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얻으며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지혜와 믿음으로 덧입혀 주시며 피곤치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 말씀 따라 살려는 다짐과 고백이 있게 하시고 가치관이 예수 중심으로 변화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역자들의 사역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승옥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만족감을 얻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움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이 제단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섬김과 헌신이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오른팔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듣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스럽게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10분의 1의 예물을 받으시오며 베풀어 주신 은혜, 또한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선교의 확장을 위하여 드리는 선교의 예물을 받으시오며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드리는 작정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오로지 주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만을 위해 쓰여짐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좋은 것으로 넉넉히 채우사 더 많이 감사하며 영광 올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사 주께서 은혜 주심으로 섬기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도 우리의 삶도 계획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비춘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이후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리가 없죠. 그것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라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필수 조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첫 번째 편지에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이 무엇이겠습니까? 원수 마귀의 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당연하게도 성령입니다. 그러니 성도라고 한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성도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가끔 하죠. 아니, 그걸 어떻게 믿냐고.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것이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고.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합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여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와 허물이 사하여졌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영생하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은혜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같은 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놓고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도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향한 것이라는 것이 온전히 깨달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성령님이시라고 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해 보냐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성령이 만일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거잖아요.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는 거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확인하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보면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을 더 확실히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특징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영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육신의 눈, 육신의 생각으로만 내 삶을 바라봤었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원하는 것만을 사랑하고 또 원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고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이겁니다. 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이런 영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육신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뿐인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 당연하게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내 육체가 원하는 것, 육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으로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때요?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다만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차이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나의 삶과 세상을 보느냐 마느냐가 달라지는 것뿐인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육신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살고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 삶과 내 인생과 우리의 주변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참석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생각과 눈을 가지고 나 자신의 삶과 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영적인 것이죠. 그러니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육의 귀로는 보거나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이셨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은혜로운 것들을 예비해 두셨으나 그 은혜로운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일도 사람 안에 거하시는 영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만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우리 자신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배우는 신앙요리 문답에는 이런 질문이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아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없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하던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창조된 그들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만 범죄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뱀의 유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존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선을 넘은 거죠.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요즘 영화에 나오는 그 영웅들,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무슨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이게 아니죠. 내 마음, 내 뜻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뜻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죠.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육체를 타고 들어오는 모든 유혹들과 맞서 싸우셔야 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싸움에 지지 않고 육신에 이끌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따른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는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순종으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함으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는 뜻인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성령의 인도를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는 거부하게 될 겁니다.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내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지 못하는 성도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스스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다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러니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다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오늘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알기를 얼마나 더 원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내가 받고 있다면 성령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 삶에 나타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무슨 도구처럼 우리를 돕기 위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성도는 점점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 알기를 더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역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거래요. 아는 거래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예수님 모르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깊은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만난 사람이나 이름 정도 알게 된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정도입니다. 자세히는 모르고 뭐 그런 사람 알기는 알아,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안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과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을 내가 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나서 주님을 더욱더 찾게 되어 있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서 결국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도 나는 성령의 인도가 뭔지 모르고 살았지만 아무렇지도 않았다라고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그 시간만큼, 그 순간 동안만큼은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지도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최고의 소원, 최고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잘 되고 부유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믿음입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최고의 소원은 우리 자신의 성령 충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요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성령 충만해지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가 영적인 사고방식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더욱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욱 사모하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육적인 생각이 아닌 영적인 생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그런 아버지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령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오늘 우리 안에 솟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생각에 매여 하나님과 원수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과 나의 삶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에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말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셋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여신도의 총회 주간 작은 바자회가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셨을 터인데요. 오늘 품목이 또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여신도의 회원들과 협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섬김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 역사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상반기 문부건부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각 부서는 회의록, 회계장부, 지칠결의서와 통장을 준비해 주셔서 이번 주에 주중에라도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들께서 꼭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여신도의 총회 각 분의 원례가 오늘, 그리고 정기당에도 오늘 있겠습니다. 권사회는 다음 주에 있겠고요. 정기재직회는 다음 주가 문부건부인 관계로 3일 다음 주가 아니라 10일 그 다음 주에 정기재직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 권사 신방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크신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전합니다. 지난 주간에 미룡구역에 고 이경백 명예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교회장으로 진행했습니다. 귀한 가족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뒤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 귀한 가정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앉아 주시고요. 그리고 또 어제 새벽에 또 우리 미룡구역의 손중모 명예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역시 교회장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바로 출발하여서 입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오후 예배 마치고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회는 입관 예배 마치고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또 장마 기간, 비가 많이 오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장마 기간이잖아요.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주시고 늘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하며 육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 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가정 위에 특별히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과 그 이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